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13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푸른 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성경 구절은 사랑에 대한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 모든 것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겨울조차 끝내는 것이 그 사랑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차가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녹이는 것은 사랑이겠죠. 그리고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딱딱했던 대지를 뚫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오게끔 봄을 부르는 것이 사랑이다. 오늘 우리 읽은 아가서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참 귀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아가서는 단순한 사랑 노래만은 아닙니다. 비록 이것이 두 연인 간의 친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아가서 전체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가서 전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가서 그 단어 하나하나에 그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막 스며들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아가서를 보통 두 가지의 갈래로 해석합니다. 근데 두 가지의 갈래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가지고 노래하는 성경으로 해석하는 갈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해석하는 갈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있지 않고 그냥 같은 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아가서에서 이 주도적으로 노래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서는 그냥 쭉 성경 글자가 있어가지고요, 어느 부분이 이제 연인인 남성이 노래하는 건지, 어느 부분이 여성이 노래하는 건지,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는 여성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노래하는 건지가 쉽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혹은 쉬운 말로 번역된 한글 성경에 보면은 친절하게 괄호로 쳐져 있습니다. 남자가 부르는 항목, 그 다음에 여자가 부르는 항목, 그 여성의 친구들이 또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독려하는, 사랑을 독려하는 그런 또 항목,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남성을 그래서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고요, 여성은 이스라엘로 혹은 교회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관점으로 볼 때는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의 노래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아가서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다. 우리의 연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인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안에 젖어드니까 아가서에서 이렇게 반응하며 노래하는 거죠.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렇죠? 이게 딱 그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내가 너고 네가 나다.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나의 안에 있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친밀하다. 이런 얘기이겠죠. 우리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확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다가오십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산을 달립니다. 그 사랑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달려온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산을 달리는 겁니다. 작은 산을 빨리 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좀 보고 싶으셔서 성경은 그것을 엿본다라는 표현을 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엿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엿보고자 우리 인생 바깥의 벽 뒤에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실 정도입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고대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나를 돌아볼까? 언제나 나의 사랑을 알아봐 줄까? 언제나 나에게 고개를 돌릴까?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것이죠. 이 아가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의 모든 그 신에 대한 인식이 그런 인식이 아니었는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성경에서의 고백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간이 당신을 돌아봐 주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해서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구구절절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에 눈을 돌리게 되자 하나님이, 우리의 연인이신 하나님이 노래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 그 남성에 해당하는 연인의 노래의 부분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푸른 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토록 절절하고 아름다운 로맨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보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얘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되죠? 나랑 함께 살자. 함께 살자. 프로포즈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보이십니다. 프로포즈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프로포즈에 네 라고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뛰어넘어오는 그 사랑을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노래하시건만 우리는 그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놓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자발적인 우리의 선택,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꺾으시거나 부러뜨리시거나 강제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후에 죄가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아니요 라고 말하게끔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아가서 성경 구절은 친밀함이 가득합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이 두 연인은 너무나도 친밀하여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고 당신은 나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여기에 있고 당신은 저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서로에게 무척이나 친밀하여서 마치 두 개의 가지가 하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 각자는 홀로 존재하는 가지이지만 그 각자가 하나의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친밀한 관계에서 떨어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서 떨어지게끔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떨어지게끔 원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그 존재를 타인과의 그 구별에서 찾곤 합니다. 이런 거죠.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난 당신과 이러이러해서 달라. 그러니까 다름으로써 나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와 나를 분리함으로써 스스로를 부각시킵니다. 예전에 탕자의 비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큰 형은 자신의 존재를 아버지와의 연결된 사랑의 관계에서 찾지 않고 자기와 다른 동생에게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소에 타 있는 인생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시소에 타서 동생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그러니까 망가지는 게 뭐죠? 저 나락으로, 저렇게 타락한 나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란 존재는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란 존재의 정의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나면 못날수록 내가 잘나지고, 이 사람이 잘나면 내가 그만큼 못나집니다. 이런 게 이제 큰 형의 아주 너무나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존재감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거를 바꿔놓잖아요. 나중에 삐져가지고 잔치에도 가지 않는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가서 내 모든 것이 네 건데 왜 그러니? 이 얘기 뭐죠? 내가 너의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데에서 너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니?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죄라는 건 언제나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함으로써 내 인생이 아무리 불행해도요,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그 순간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참 가진 게 없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뭐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나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갑자기 나도 모르게 행복감이 혹은 안도감 이런 게 와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주는 행복과 안도감의 전부라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친밀함이 사라집니다. 달라. 요즘 한국에 그거 아세요? 뉴스에 보니까 초등학생들이요, 특별히 대치동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반 공부를 시작한대요. 믿겨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김성진 집사님 떠나시기 전날 식사하면서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대요. 자기가 아는 사람, 대치동에 초등학생인데 의대반을 가는 트랙에 학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과정을 밟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다르고, 내가 상대와 다름으로써 나의 존재가 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더 행복해, 내가 더 오라라는 것을 거기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 항목들로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주에 뛰어드는 거예요. 비교라는 렌즈를 늘 갖고 살아갑니다. 비교라는 렌즈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계속 보이는 게 차이점들이에요. 차이점. 그리고 내가 속한 단체, 이 단체는 교회도 포함입니다. 그 단체가 저 사람과 저 사람이 속한 단체나 교회보다 낫다라고 하면 나를 정의하는 거죠. 나의 인생이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어, 저 사람들에 비하면 라고 하면서 안심합니다. 다른 집안의 자녀가 조금 더 좀 잘 안 풀린 것을 보면은 그래도 내 자녀가 거기에 비하면 좀 낫지 하면 안도감을 갖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존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뭐가 됩니까?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 경쟁이 됩니다. 비교가 됩니다. 구별, 차별, 차이, 구분,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그 틀에서 이해합니다. 교회조차도 경쟁의 틀 속에 집어넣습니다. 교인들끼리도 그렇지만 목사들끼리도 그래요. 보면은 노예를 가거나, 우리 노예는 많이 안 그러지만 은근슬쩍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쭉 막 얘기를 많이 하다가 정말 하고 싶은 중요한 핵심 얘기는 뒤에 살짝 흘리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이러고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교인 수가 이만큼이다. 예산이 다른 곳에 비교해 이만큼 많다. 이런 사역도 한다, 저런 사역도 한다 합니다. 심지어 선교조차도 다른 교회와의 경쟁 수단으로 삼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내 인생이 올바르게 잘 산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리는 수단을 이렇게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 다른 인생과 비교하는 데서 가져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한번 감사라는 거 많이 감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감사를 느꼈습니까? 제가 확신은 없지만 아마도 70-80% 이상 정도는 모아의 어떤 다른 존재나 다른 나라, 다른 그룹과의 비교해서 오는 감사가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디는 이러이러한데 그래도 우리는 먹을 게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 그렇죠. 그 마음이 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라, 감사의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내용이 그만큼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감사의 조건이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서 오는 거라면, 그 사람, 그 단체에게서 나의 감사가 오는 거라면 얼마나 연약한 겁니까? 그 감사가 너무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기 쉬운 것이죠. 우리 런던 한인교회가 참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만약 그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정의가 다른 교회와의 비교에서 오는 거라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감사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깊어져야 됩니다.
내가 괜찮은, 내 인생이 그래도 괜찮지라고 하는 이유가 저 사람이 괜찮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야만 안 됩니다. 내 교회가 괜찮은 이유가 다른 교회가 괜찮지 않기 때문에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핵심은 사랑이 그 안에 사랑으로 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나약하고 연약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저도 그렇지만 어려워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비교와 경쟁으로 점철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거 아세요? 자본은 돈이기 때문에 돈은 언제나 비교와 경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물체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가 오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다른 사람의 인생이 어떤지 들여다볼 매체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요, 저쪽에 있는 게 뭐 유튜브도 없었고 사진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는 비교로서 오는 불행, 비교에서 오는 행복, 이런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조금만 하면은 다 알 수 있으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처럼 정신질환이 많은 시대가 없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 정도로 정신질환이 심각한, 인류가 심각할 정도로 맞이하는 이런 때가 없습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하지만 조금만 수련회 가가지고든 조금만 마음을 닫고 얘기하면요, 그 안에 다른 그 친구들을 향한 그 시기, 비교, 괴롭힘 당한 것들 수두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울증을 조금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런 정도의 겪는 그런 시대에 빠져 있는 게 현대 사회입니다. 지극히 나약하고 연약한 자기 존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의 싹스로 봅니다. 죄의 잔재, 죄의 찌꺼기입니다. 거기에 발이 묶인 겁니다.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면 인정을 갈구하게 돼요. 그러면 점점점 인정을 받을수록 존재는 부각되고, 인정을 받지 않으면 존재는 희미해지는 거죠. 이런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의 틀 속에 사랑은 없습니다. 평화, 평안, 안식, 자유, 충만, 행복,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나와 나를 둘러싼 인생을 해석하는 틀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 사랑이 없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안에 평화, 평안, 안식, 자유, 충만, 행복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타인이 나에게 존재감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의미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약간의 의미일 뿐 근본적일 수는 없습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라는 데에는 이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고 계신다. 여기서 오는 확신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동행입니다. 경쟁 상대도 비교의 대상도 아닙니다. 나란 존재는요, 경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전인가요? 꽤 됐네요. 야곱으로 몇 주 동안 성경 공부 수요일에 할 때, 그때 우리가 깊이 묵상했던 게 야곱이 평생을 거쳐서
극복해야만 했던 야곱 안에 있는 그 경쟁의식, 그 집착, 비교, 형과의 비교에서 오는 자기 인생의 그 불만족, 이거를 극복하는데 야곱이 평생이 걸립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게 너무 깊게 있기 때문에 힘들었는지 야복강에서 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고 나서야 야곱이라는 단어의 뜻이 비교와 경쟁이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언제나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그 야곱이에요. 그러다가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죠. 야곱이,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그랬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요셉은 어떻게 보면 평생 비교나 경쟁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란 존재는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옵니다. 그것이 내 존재의 시작이요 결말입니다. 선교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존귀해. 가진 게 있건 없건, 배운 게 많건 적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지으셨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셔. 그거로 충분해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 그게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내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내 존재의 결말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시작과 이 결말 사이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들은 여정의 동반자들입니다. 함께 걸어가며 함께 웃음과 눈물을 나누는 동행자들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과 나누는 사랑은 둘째 사랑이지 첫째 사랑이 아닙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된 것을 첫째라고 하지만 가치가 더 높은 것도 첫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시간적으로 처음 것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 그 뜻이죠. 첫째,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이 첫째 사랑입니다. 인간과 나누는 사랑은 둘째 사랑입니다. 이게 바뀌면 인생이 어그러집니다. 이게 바뀌면 조금만 틈만 나면 상처받고 교회 떠납니다. 인간과 나누는 사랑이 첫째 사랑이기 때문에 틀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이 첫째 사랑이라면 둘째 사랑에서 조금 틀어져도 그 첫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근간이기 때문에 잠깐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진 않습니다. 이게 바뀌면 언제나 무너집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순서를 잘 두는 겁니다. 순서를 잘 두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첫째로 두고 나와 다른 인간 사이의 사랑을 둘째로 두는 것. 이게 신앙의 훈련이요, 연습이요,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 사랑 위에 집을 짓습니다. 둘째 사랑 위에 집을 지으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오면 그 둘째 사랑은 금방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둘째 사랑에다가 너의 존재의 집을 짓니? 라는 말씀이에요. 첫째 사랑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첫째 사랑 위에
내 존재의 집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게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 그 시선에서 내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열정도 부족하고 신심도 약하고 끈기도 없고 욕망으로 가득 찬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다음날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세요.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어여삐 여긴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다른 말로 하면 나랑 함께 살자. 그렇게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인생에 이르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일어나십시오. 계속 일어나셔서 그 사랑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내 인생 속에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입니다. 액세서리입니다. 부가적입니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사랑,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삶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어여쁜 자라고 부르십니까?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살자 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삶 속에 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 무엇보다 첫째로 두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곳 위에 우리 존재와 인생의 집을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래 위에 집을 지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그 사랑 위에, 첫째 사랑 위에 우리의 존재의 집을 지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첫 번째 사랑, 그 덕분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가족을,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순서 잡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를 떠나는 우리 선교팀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며 그들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선교팀원들이 가서 말로, 눈빛으로, 사랑으로, 행함으로 다 보여주고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 첫째 사랑이 심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귀하게 모든 선교팀원들이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